기가 없습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복음생명 캠프에서 말씀 전하고, 또 어제는 청소년 수련회 말씀 전하고, 네, 어제 너무 늦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청소년 수련회 말씀을 이제 부탁받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부담이 있어서 다시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청소년 수련회 말씀 제목이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청소년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와 이제 좀 관련된 말씀을 이제 주일에도 좀 나눠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거기에는 이제 가정도 있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정.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을 때 계속 생각나는 거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거듭났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혈통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오직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모태신앙인데 성경은 모태신앙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듭난다고 돼 있으면 걱정할 건 없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다. 또 육정은 감정이나 의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뜻은 교회 사람들이 좋아, 이거 나는 기독교를 믿어야겠어. 내가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나는 기독교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교회 전통의 친구들에게 해서 문화에 젖어서 믿는 것, 다니는 것은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는 거듭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4.14 생활관에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고 하니까 어쨌든 또 그 질문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을 존재하는가부터,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거나 교회를 안 다닌다, 이 정도라면 큰 걱정이 아니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지옥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걸 전하고 또 복음 제시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메타인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메타인지 신앙이 성경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레미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메타인지가 안 되냐? 너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를 왜 이렇게 모르느냐? 이제 공부해서 이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20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15개를 맞추는 아이가 있는데, 오히려 10개를 맞췄지만 이게 숫자가 아니라 네가 맞추기 전에 몇 개 네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나는 한 10개 정도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정확히 자기가 10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나는 20개를 맞출 것 같은데 15개 맞추고 10개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15개 맞추잖아요. 이게 이제 메타인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뭘 기억하는지, 내 기억력을 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야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스스로 알아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인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이 메타인지의 대가였어요. 뭐 신탁에서 그냥 흘러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해서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신탁이 왔는데 네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래더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걸 많이 자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니까 나는 왜 아는 게 없는데 왜 나를 지혜롭다고 할까 그러고 소크라테스가 많은 지식인들과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는 게 없는데 자기가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나마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무지의 지라고 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맥락에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가 모른다는 너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알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알미.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방법은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사람들이 찾아와 지혜를 구하면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문답법인데 그 목적은 모른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냥 넌 기분이 어떠냐? 소크라테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해. 우울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침울하다고. 침울한 게 뭔데? 기분이 더럽다고. 기분이 더러운 게 뭔데?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끝에 뭐라고 그래요? 몰라. 이러잖아요. 몰라. 그러면 그래 네가 모르는 걸 아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사소하게 그냥 자기 상태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좋은데 뭐가 진짜 좋은지, 안 되고 있으면 뭐가 진짜 안 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실체가 없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그거를 깨달으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적으로 신앙을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거겠죠. 죄 사함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그러면 죄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몰라. 그냥 믿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정확히 왜 죄인지, 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 이렇게 몇 번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서목사님 가끔 나와서 그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물어보면 대답을 거의 못해요. 그럼 내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신앙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에서 듣기 시작하고 진짜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신앙이 잘 돼야지. 내 신앙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뭐냐 하면은 말하는 거예요. 쓰는 거나 말하거나 써서 표현을 해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거든요. 그때 메타인지가 잘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야 돼요. 말해봐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구나. 근데 막상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나누려고 해보니까 이게 안 나눠지고 말하면서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가?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제대로 들었는가? 오늘 내가 제대로 말씀을 내가 읽었는가? 그 모르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걸 인지하면 그 다음에는 알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공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듯이 신앙도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메타인지를 좀 가져라. 예레미야서도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들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데 니네가 무슨 나를 예배한다고 그래? 나를 모르면서 왜 자꾸 안다고 그래? 율법을 가져서 자꾸 지혜롭다는데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뭐가 지금 지혜롭냐? 지금 심판이 임했는데 안전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자꾸 그러는데 아니 심판에 임하면은 예레미야는 뭐예요? 심판이 지금 오고 있구나. 메타인지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구나.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러면 또 이제 기뻐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하나님과 내가 아는 지식이 같아지는 것이 메타인지가 높은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메타인지 중에 하나는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미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얼마나 비참한지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는 그 능력,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능력. 성경의 또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가 중한디 그런 거예요. 뭐가 중한데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진짜 중요하냐?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뭐가 중한데? 영원이 중요하냐? 나그네가 중요하냐? 청직이었는데 뭐가 중요하냐? 지금 물질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하나님이 묻는 주 질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로이던스 책을 보니까 거듭난 영혼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이 4가지 특징을 살피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미래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게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속한 사람인지 거듭나서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4가지 기준을 말했는데, 이 4가지 기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4가지 기준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첫 번째 기준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믿음을 테스트해 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자각이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은 합격. 근데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해 봤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실격자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 시험을 봤는데 실격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를 알 때 합격. 천국 들어갈 믿음이 있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있으니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율법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선행도 행하고 착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로 이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주간 율법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겠지? 나는 힘들겠지? 기도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율법의 선행으로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실패했던 잘했던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되겠지 안 되겠지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적으로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새 생명이 되어지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능력과 권세와 힘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새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 좀 수준을 낮춰줍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야, 그렇죠? 믿음이 약할 때, 그럼 그때도 이제 해서, 그럼 영적인 갓난 아이들은 항상 이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해서 구원받기 전후는 확실히 차이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이 이 기준을 한 번 더 낮춰줘요. 그럼 내가 낮춰서 영적인 갓난 아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준을 한번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기준을 낮추면 공예배가 기쁜가, 그러니까 예배가 기쁜가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예배가 안 기쁜 거예요.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왜 저런 말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강요할 때 부딪혀 오는가? 그러니까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고 부딪혀 오는 설교 있잖아요. 근데 자연인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발심이 나타나는데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지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래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나를 강요하듯이, 강요가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치 강요하듯이 다가오는 그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부딪혀 오면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는가? 자연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라고 한다라면 새 생명을 가졌다는 훌륭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내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합당치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 안에서 의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죄를 지을 때 전에는 율법적으로 죄의식이 정죄를 당했는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고, 네 번째, 나 같은 자라도 내 안에 무엇인가 예전에 없었던 것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강력하든 아니면 난 죄를 벗어나고 싶어 이런 소원함이든 분명히 전에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었는데 새로운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럼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가? 내 자녀에게는 이 네 가지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면서 갑자기 지옥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막 검색을 해가지고 지옥 설교를 몇 개를 막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몇 개를 이렇게 들어보고 딱 마지막에 남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옥을 정말 실제라고 별로 믿지 않는구나. 믿음의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보세요. 코로나가 있는데 코로나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있다고 믿으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진짜로 있다라고 믿으면 지옥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데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그러면은 지옥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거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믿게 되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믿으면, 그렇죠? 코로나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별것도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옆집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옆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도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온 아파트가 뭐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실제적이라고 믿으면은 얼마나 지옥이 두렵겠어요. 근데 지옥이 그냥 있는 것 같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첫 번째는 내가 혹시 지옥에 갈 것인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 가겠지 설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좋아요. 나는 천국 가. 그런데 내 가족이나 이웃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을 잘 안 믿으니까. 지옥을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진짜로 믿으면 이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될 텐데, 너무나 중대하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설교하고 믿어야 된다. 심지어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죄다라고 그랬어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서는 신학생들한테 말할 때 여러분이 10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훈련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꼭 딱 10분만 지옥을 보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10분만 진짜 지옥을 보고 오면은 얼마나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지옥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당연히 넓어지면 저 열방까지 최대의 관심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게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내 온 마음과 온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싶다라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얘기했으니까 좁게 보면 자녀에게 이런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제 지옥 설교를 쭉 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커트라인은 낮게 잡으면 안 되고 높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교파마다 목사님들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70점이면 합격됩니다. 80점이면 합격입니다. 90점이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면 몇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70점, 80점, 90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나는 70점 넘어야지. 우리 자녀는 70점 넘으면 돼. 그러다가 진짜 커트라인이 80점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대학이나 취업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커트라인이 거긴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말하는 거는 그러면 무조건 커트라인은 90점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반드시 천국 가야 되니까. 이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반드시니까 커트라인을 90점으로 잡아라. 안전하게 가라. 왜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애매한 상태로 구원 받을 수도 있겠지,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 이 사람 말 들으면 갈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못 갈 것 같고, 그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그것도 일리가 굉장히 있는 거죠. 이 로이더 존스 목사님의 4가지 증거는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높은 기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노멀한 기준이에요. 청교도들은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했어요.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의 증거로 그 정도로는 천국 못 가지. 훨씬 더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지,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그 대각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적인 거는 모른다고 해도 아까 말했잖아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자녀들의 삶의 목표인가? 공부해가지고 안전해서 나 잘 먹고 잘 사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인가? 세 번째는 밖에서도 확인이 쉽죠. 대화를 해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실격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공부 잘해서 취업 잘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사는 거지. 그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거듭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메타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천국은 따놓은 거지. 티켓 하나 꺼내놨으니까 이제 남은 건 공부야.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과 에너지가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인지 반드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는 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고 관심인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가 금, 토, 일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수련회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뭐 재밌게 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 자녀를 포함해서 정말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간다라면 그건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그게 애타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수련회 가서 좋다, 자유야, 밥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냥 놀러 간 걸로.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공부와 취업에 신경을 씁니까? 그거 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다만 확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뭐가 대학 가면 행복해지고 취업하고 결혼하면 뭐가 행복해집니까? 근데 그래도 인간의 수단 중에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인간이 행복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확률적으로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그러면은 지옥 갈 확률이 1%만이라도 있다. 1%만이라도 지옥 갈 확률이 있으면 천국 갈 만반의 준비를 최선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고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질문,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많이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네, 미안하지만 오늘 죽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죽어요.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앞에 놓고 뭐를 말할 것인가? 그때 그 급박한, 머리 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급박하고 엄중한 상태에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 사역을 말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혈통을 얘기하고, 지금 저 교회 많이 다녔는데요, 저 봉사 많이 했는데요, 저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나오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은 확실히 있고 필요해요. 감옥은 좋지 않아요. 없으면 좋죠. 근데 감옥은 있고 또 안타깝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있고 필요해요. 물론 당연히 그 지옥이, 감옥이 텅텅 비면 좋듯이 지옥에 아무도 안 가면 좋지만 감옥이 없으면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감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 면에서 지옥은 필요한 것입니다. 유튜브에 막 지옥 간증하고 보고 온 사람들 너무나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의 사람들도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의외의 사람들은 예전에 그 장하길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혀 꽤 유명했고 막 TV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이제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장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모님이 깨어나셨어요. 이 장하길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한 말은,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이제 너무 황당하잖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갑자기 뭔 생뚱맞게 목회를 똑바로 하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제 자기가 지옥을 그때 천사 인도를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핵심은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권사님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권사님이 지옥에 와 있다니.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렇게 돼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뒤에 그 장하길 목사님이 목회 방향을 많이 바꾸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 똑바로 못하면 성도들 다 지옥 보내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깨워야지요. 자기는 듣기 좋은 말 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 천국 가야 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되지.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천국 보내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믿지 못하면 누구든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의외로 또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이 책을 써서 한번 이슈가 됐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연세대 신학과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은 미국 템플 대학은 문학 석사 쭉 이런 철학 박사가 되고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보수적인 충영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총신대학교 교수와 대화 원장을 하고 신학 저서를 한 50권 정도를 썼어요. 신학책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신학자였죠. 근데 갑자기 신학자가 70을 넘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이런 사람도 지옥을 봤다고 간증하지 않느냐라고 이슈가 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70이 넘어서 인도 선교사로 가면서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왜 사서 고생하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순교한 영혼들하고 전도한 영혼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순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전도할 겁니다. 70이 넘어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신학자, 교수였다가. 근데 가장 이분이 놀랍고 말하는 거는 여러 말이 있는데 지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고 저는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큰 충격이 불신자는 물론이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전하고 번영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가짜 성도들을 양육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 걸 보고 이분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또 천국에 가보니까 순교자들, 전도자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여기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 중에 개척교회를 세우며 고통을 많이 당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들과 협력한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있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 평생 교회 봉사자들 이렇게 쭉 있었고 의외였던 건 대형교회 목회자들보다 농어촌 교회에서 수고한 목회자들이 천국에서 더 인정을 받더라. 근데 믿기는 하지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이라면 우리가 그거 무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6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 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원이 뭐예요? 손가락에 물 찍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서늘한지. 근데 그게 유일한 소원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9절부터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사람이 그래도 믿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을 계속 지옥 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물론 계시록의 주 초점은 계시록에는 지옥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지옥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합니다. 19장 20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이 큰 저수지처럼 불타는 유황불이 있는데 거기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20장 10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 20장 10절부터 15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이 불못이란 불연못, 불저수지라는 거기에 던져진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 육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자와 이 나사로 비유에서 그냥 주목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부자의 후회예요. 부자의 후회. 이 부자가 평생 잔치하면서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을 이 부자는 살았어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 다닌 사람이죠. 출석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잔치하는 즐겁게 지낼 정도의 재력과 안정된 환경과 가족들도 많고 아브라함도 알고 성경의 내용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관심은 온통 현재의 풍족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천국, 지옥인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외면했죠. 두 번째,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먹고 남아도는데도 없는 거 주라는 게 아니라 남아도는 것 좀 나누어도 좋을 텐데 나사로가 비참해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뭘 보여줍니까? 잠깐 나그네의 삶은 풍족했는데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자의 삶이 비참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이 부자의 삶을 굉장히 추앙하고 본받고 추구를 합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천국을 갔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거지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깐 비참했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두 가지 후회를 합니다. 첫 번째, 물 좀 찍어서 달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구원을 한탄해요. 지옥에서 계속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을 모르고 아브라함을 몰랐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분명히 알았고 들었는데 자기가 안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게 얼마나 지옥에서 후회가 되겠어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있음을 지식적으로 다 알았는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안 믿은 걸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후회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지옥에서 어쩔 수 없는데 제발 우리 형제들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제발 우리 형제들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후회가 뭐예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 형제들도 지옥 올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 구원받을, 자기가 지옥 가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서 지옥이 있다고 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말 좀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살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해왔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후회가 없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후회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구원 문제와 우리 가족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구원 문제만은 후회하면 안 되는 후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슴이 철렁합니까?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철렁합니까? 대학 가긴 걸렀구나. 이럴 때 가슴이 철렁합니까? 아유, 저게 어떻게 먹고 살겠나? 그럴 때, 그게 안 될 때 가슴이 철렁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증거가 없어. 대화하는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구원 증거가 없네. 그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합니까? 제가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는 가족이 포함이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인데 저희 교회는 영생의 현재성으로 생명의 교제를 많이 강조해요. 근데 일단은 태어나야지 잘할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지 생명의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에는 첫 번째가 먼저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해야지만 거듭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더구나 가족들한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이고 문화적인 종교인은 거듭남의 확증이 꼭 필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면 정말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을 함께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고 화평의 주님이세요. 근데 어떨 때는 가족과 불화하라 이래요. 가족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영생과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는 지금 그런 가족과의 화목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그 다음의 우선순위는 이걸 깨서라도 그 첫 번째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믿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섬겨야 됩니다. 엊그제 한밤의 기도에 박희모 선교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혹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확실하게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기도예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내가 5년간 노력해 봤는데 우리 가족은 힘들어. 이렇게 혹시 예전에는 그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그 마음을 또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5명의 어릴 때 만났던 친구가 5명이 친하게 있었는데 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5명의 구원을 위해서 조지 뮬러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 기독교 역사의 기도의 사람을 알린 조지 뮬러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지 18개월 만에 첫 번째 한 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5년이 지나서 두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12년 후에 믿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52년이 지나도록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친구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조지 뮬러가 노년에 병이 들어서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한 명의 친구가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은 그때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고 조지 뮬러의 삶을 추모하고 그의 기도를 말하고 그렇게 하고 관을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묻는데 그걸 보고 다섯 번째 친구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가 5만 번 기도받아서 턱턱턱턱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52년에 이룰 수도 있고 내가 죽기 전까지 못 봐도 끝까지 조지 뮬러는 믿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걸 못 보고 이 응답을 못 보고 나는 죽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 친구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기뻐하는 기도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지금 10년째도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부자의 후에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지들이 지옥 가는 것만은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참 이 시대가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장 미혹하는 것은 더 이상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 이런 게 아닙니다. 무종교가 강력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무종교의 비율이 계속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모든 문화와 매스컴에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나와서 무종교를 전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왜 그렇게 골치 앞에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뭐만 키면 진화론입니다. 과학계가 아니라 무슨 인문학을 말하는데 심리학을 말하는데 계속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무종교를 전도하는 시기에 지금 이 시대가 함께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구원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 현명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반드시 지옥 한 사람도 가면 안 되고 1%의 가능성으로도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끔찍한 고통에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새 생명으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지뮬러처럼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실제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 이 형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땅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과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과 교회 구원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조지뮬러처럼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지옥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조지뮬러의 이 믿음이, 하나님 이 사랑이, 이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과 구원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0.1%라도 지옥 갈 확률이 있으면 주님 깨어서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우리 셀 식구들 안에 하나님 지옥 갈 확률이 1%만 있어도 우리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하나님 이 구원의 증거와 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주님, 조지뮬러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는 또 교회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열방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